인터내셔널 라이프 체인징 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회개 합당한 열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건강과 코로나19 전염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계 평화와 해외 파병된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 말씀.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료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 9장은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재 상황을 알고 기도할 때 나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그의 말씀은 그에게 특정한 그 숫자, 즉 에레미야 25장 11절에 13절 말씀과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묘사된 70년을 보여주었고, 그의 시대에 대한 지식은 그 시대에 적용된 그 구절을 알도록 70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기 결심하고 지금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그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건전한 기도 생활을 말씀 위에서 다니엘은 부지런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참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지만 용서하시고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해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하나님께 먼저 그 민족과 자기의 그 죄를 자복하고 이르기를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을 패역하여 범죄하고 행악하고 반역해서 주의 법도를 어기고 규례를 떠났다는 것을 자복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구면에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을 지금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수욕이 우리 얼굴로 들어왔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족에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가 패역하였을지다 하나님은 긍휼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시니 사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국률과 제사함을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목사님들을 통하여 많은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를 아니하여서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향해서 모세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치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할 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고 범죄하였을 때 이 저주가 그대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도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오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여서 이런 일을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되고 심판이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해력과 간절함, 모두에게 정말 주목할 만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심으로 기도하지만 진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간절하지만 기도에 대한 이해가 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이 합쳐져야 강력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와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다니엘은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된 성소에 비추셔서, 다 부서지고 황폐된 이 성소에 이제 주의 얼굴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얼굴빛을 황폐된 성소에 비추시고 이제 회복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함이오니이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상황을 좀 보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좀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의를 의지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해서 하오니 제발 돌아봐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주여 들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크신 의를 고백한 후에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께 자비롭게도 예루살렘과 성전의 주의를 돌이키도록 간구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지체 없이 일을 행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제발 늦추지 마시고 빨리 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은 그 자기의 죄와 또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절히 간구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비로 70년의 시작을 결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출발점을 가장 빨리 취하도록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늦추지 마시라고. 포로가 이제 3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역사적으로 포로가 3번 있었어요. 기원전 605년에 예루살렘의 공격을 받고 다니엘과 다른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597년에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성전에서 보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즉 성전의 보물들을 다 이제 가져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들이 다 유배되었습니다. 다니엘은 70년을 결정하는 가장 빠른 출발점을 하나님께 이제 구하면서 기도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에서 효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의 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이제 응답합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다니엘은 기도할 때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고, 친구로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다니엘 9장 24절에서는 중요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즉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는 겁니다. 예, 기한을 70일로 딱 정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하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하나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은 자가 이제 오신다는 예언을 다니엘 9장 24절에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9장 24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이제 올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언은 없습니다. 지금 이 9장에서는 2300주야의 예언, 그러니까 70주 70일에 70주면 77에 49 490일 490일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BC 457년에 중건령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이제 포로에서 나와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주 7주 1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곤란한 때에도 이 기간에 성이 중건된다는 겁니다.
성이 중건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브리엘은 이르는 다니엘에게 70일의 예언에 이제 출발점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70일에 이제 예루살렘 그 중건령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알면은 여기에 성경을 토대로 7주 7일에 62일에 이거를 중건령으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제 얼추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특정한 시기를 시작한 역사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 그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 설명을 성취할 수 있는데 이제 4가지 가능한 이제 법령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레스는 주전 538년에 에스라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권리를 주고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4절 및 5절에서 13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리우스는 주전 517년에 에스라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라 6장 6절에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꼭 참조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해라 하고 에스라에게 허가증을 주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그리고 물품을 주고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는 느헤미야에게 BC 445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도시와 성벽을 재건하라. 그리고 재건하라고 허가해주고 안전한 통로를 또 보장해주고 물자를 제공하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에스라 7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여기서 이제 포고령을 내려서 에스라는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노래하는 사람, 그 성가대 이제 하고 문지기들, 성전 지키는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몇몇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BC 457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예루살렘 가서 중건하라고 이제 명이 떨어집니다. 예루살렘 중건령부터 7일에 62일에는 62주죠. 플러스 69일에 69주일 69주 69에 7을 곱하면 483일이 나옵니다. 483일.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고 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감을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이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 이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으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망해버릴 것이 작정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후에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이제 둘러싸 가지고 이제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말씀대로 황폐할 것이 작정된 것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전 각국의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고통을 받고 이제 히틀러한테 600명이 또 이렇게 가스실에서 살해를 당하고 이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그 후로 이제 천덕꾸러기 이제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학대를 당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분포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8절에서 보면은 기록된 명령부터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480년 즉 7년
69 단위가 이제 지나야 합니다. 여기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포함하여 예수의 지상 생활에 대한 그 정확한 이제 묘사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땅에서 머리 둘 거 없는 분이었고, 사람의 구유에 뉘어지고 사람의 다른 사람의 구유에 뉘어지고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되고, 메시아가 이제 끊어진 후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압도적인 군대에 너무 압도적인 군대에 의해 다시 파괴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예언이 정확하게, 현재 이 예언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폭삭 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70주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토시와 성벽이 재건될 때까지 7주, 49년, 69주는 이제 7을 더해서 이제 62에서 7을 더하면 69주가 되죠. 그래서 그때 칙령으로부터 480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때까지 이제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을 완성하는 이제 마지막 70주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0주를 이제 처음에 언급했습니다. 서기전과 서기후의 교차표는 BC2, BC1, 그리고 AD1, AD2. 여기서 보면은 서기전 1년과 서기후 1년 사이에 그 0년이 없습니다. 0년이 없으므로 그러면 실제적인 계산 1년을 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BC2, BC1에서 이제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없고 AD1으로 지금 넘어가기 때문에 1년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457년에 BC 457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9주, 그러니까 69주는 483년, 480년 빼기 483 빼기 457은 AD 26이 나옵니다. 26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0년을 이제 보태서 1년을 더하면 AD 27년이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이 이제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그 침례,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고 그 요한의 그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한 해가 이제 AD 27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AD 17년에 무슨 일이 났는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었죠. 역사적으로는 이제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시면 디베로 가이사는 이제 그 로마 황제가 되는 거죠. 로마 황제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이게 디베로 그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유대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디베로 가이사가 있을 때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디베로 가이사 15년에 AD 27년에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복음 전파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이제 그 세례를 전할 때 이제 디베로 가이사 15년이 바로 AD 27년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와 미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나중에 이제 어떤 왕이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고 이 한 일에 7년을 가지고 7년 환란,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 7년 후에 휴거된다, 이렇게 많은 그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말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한 일해를 정하는데 7년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7년을 말하고 그 일해의 절반에 그 3년 반은 그냥 이렇게 그렇게 큰 핍박이 없는 것 같은데, 일의 절반에 이제 제사 예물을 금지할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잠포와의 미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한 그 7년을 이제 그 언약을 이제 세우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언약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의 절반과 일의 절반에는 이제 그 완전히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 버리고 완전히 뭐 적그리스도 같은,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난리를 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한 일의 7년을 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그 언약을 세운 그 7년 한 일에 그 언약을 세운 그 왕이 이제 언약을 배신하고 이제 끔찍한 우상 숭배로 성전의 성소를 더럽힘으로써 희생과 제물을 드리는 일을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위에 대적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자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그 성전에서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장 4절의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앞으로 나올 거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내가 미혹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 재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 뭐 곧오신다 하는데 이 역사를 알면은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큰 환란이 오는데 666파 환란이 오는 것이고, 또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옛날에 그 신사참배하는 그런 그 예배를 패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일본 천황에게 신사참배하라는 그런 그 비슷한 것이 앞으로 옵니다.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할 때 순서대로 전해야지, 그냥 그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전하면은 이 성도들이 혼돈에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 7년 한란 전에 휴거된다는 그런 그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혀 준비를 하고 이 환란에 대비해서 믿음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666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먼저 큰 환란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큰 환란 전에 우리가 휴가된다는 말은 이거는 그 순서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기간은 70주 490일입니다. 그거에 대한 애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457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AD 27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AD 31년에 메시아가 끊어집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메시아가 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AD 그 3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이렇게 죽이기도 했지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이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죽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유대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핍박하여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도 이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거절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을 핍박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AD 34년에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너희는 빼앗겼다. 너는 빼앗길 것이다. 너는 빼앗기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이 영생의 말씀을 이제 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기간된 70주 77에 49 490일은 이제 그 은혜의 시대가, 유대인을 향한 그 은혜의 시대가 이제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에서부터 AD 27년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AD 31년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분명히 이제 주의 말씀은 이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습니다. 홍수가 온다는 약속대로 구약에 홍수가 온다고 이렇게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할 때가 예언을 한 대로 홍수가 온다는 약속대로 큰 물에 퍼부어짐이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멸망한 것처럼 이제는 약속대로 세상이 불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세상에 이제 과거에는 홍수로 멸했는데 이제는 불로 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에. 다니엘 9장 예언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진리대로 따라 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